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로마서 오늘 처음 시작인데 서론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저자가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는 1세기 중엽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서 바울이 가장 먼저 보낸 게 교회에 보낸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집필한 책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끝으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앞으로 스페인 선교 계획과 관련하여서 또 앞으로 있을 로마 교회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개척했거나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가보지 않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넘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인지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지금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요, 개종은 했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또한 저들이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거나 헷갈리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핵심 내용,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 내용은요, 그 핵심 단어가 죄와 구원과 믿음, 이 바로 핵심 단어인데, 내용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인데, 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첫 번째로 어거스틴이라고 다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요, 사도 바울 이후에 그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요, 32살 때에 아주 이전에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13장,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구절이길래 이 방탕하던 이 어거스틴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13장 13절로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날개와 같이 단결히 행하고 방탕과 실을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취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겸허하지 말라. 네, 아멘. 바로 이 정력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온갖 문란한 그러한 생활을 하며 이단 사상에도 빠져 있었던 이 어거스틴이 바로 이 로마서의 이 13장의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탕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으로 변화를 받은 이 어거스틴, 바울 이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또 이외에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다 아시죠?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 역시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네, 누가 읽어주세요. 네, 1장 17절입니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네, 원래 마틴 루터는요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부였어요. 네, 신부였다.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읽고 변화를 받아 놀라운 개혁을 일으킨 분이죠. 또 마지막으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역시 1738년에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으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 어느 부분이든지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혹시 성경을 읽다가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딱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로마서를 그때 성경 통독하는 곳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제 눈이 열려가지고요, 이 로마서에서 금은 보화가 보석들이 막 그냥 이 로마서 안에 보석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도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 웨슬리가 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제가 동감이 갑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오늘날 감리교의 창설자가 되었다. 누가요? 존 웨슬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또한 수많은 평범한 기독교인들에게도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서신을 쓴 바울은요, 우리 1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이때 당시의 종은요, 정말 자기가 없었어요. 완전히 지금은 그래도 종 하면은 월급이라도 받죠. 이때는 노예 중에 상노예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미쳤고 예수님한테 미쳤으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이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란 바로 보내심을 입은 자죠. 부르심을 받아. 이때에 예수님은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제자가 많았죠. 120인도도 있었고 70인도 있었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신 예수님, 그 가운데 또한 사도 바울을 또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경에 약속했어요? 구약에 약속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구약에 이사야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800년 전의 사람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이 벌써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날 뭐라고요? 신약에서는 약속의 자손 예수, 이미 약속이 되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오시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죠. 이 아들로 말하면, 약속하신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 왕가를 쭉 그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보면은 끝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얘기는 왕의 혈통을 타고 이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요? 바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예수님은요 스스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정하신 것을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수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와 같이 구약에 이미 약속된 예언된 대로 오셨으며, 또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로마서가요 정말 엄청난 책이에요.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정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네,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가?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사도의 직분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보내심을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네, 직분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 네, 어디다가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 중에 세상에 나아가서 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6절에 우리가요 5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네, 믿었으면 순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네,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우리가 네, 사도 바울처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예수의 복음에 비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치지 않고는요 우리가 누구 종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비쳤으니까 내가 네,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네, 종은요 무조건 네, 대가도 없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네,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7절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 그 축복이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네, 마지막 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제 드디어 네,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네, 성도는요, 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무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 모든 자에게, 우리 성도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래요. 그냥 성도도 아니에요. 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모두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네, 우리 LA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네, 우리 2시간 2hour 프레어 네, 이제 2시간 기도를 시작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스마엘 2hour prayer, 조지 2hour prayer. Okay, then you can go. Yeah, yeah. If you need to hurry, then you can go. Yeah. So 그래서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이방인 중에서 믿어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에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사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ather who art in heaven,